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목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오늘 말씀 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과 2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공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소문을 받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땅이 녹아 끓다 하더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춘열 목사님은 광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통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사역 청년부 교대 감수위원 주재 강의자로 집필을 하셨고, 네, 현재는 내수동교회 대학부 담당 교사가 아니라 목사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젊은이 사역을 1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셨고, 그리고 수화 뮤지컬, 한국 최초로 수화 뮤지컬을 제작하시고,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전도 뮤지컬을 제작하시고 하시는 그런 전도에 열정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좋은 밭이 되어지고 딱딱하고 굳어있던 우리의 영들이 기경함을 얻으며 주 앞에서 어찌할고 질문하며 주 앞에서 어찌 살아가야 하느냐고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공 되어주시고 이 시간에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은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지도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바뀌었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도자가 바뀐 것만큼 새로운 방식이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이 시작하는 첫 절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라고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모세의 수종자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2장 1절,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처음 서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라는 꼬리뼈를 빼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대의 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리더십입니다. 그가 모세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이 아닌 이제 하나님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직접적인 관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말씀이죠. 말씀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말씀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받았던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서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서막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이후에 10절에 보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1장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서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런 세 가지의 변혁들이 있다. 그리고 이 변혁들을 조합하면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칙이 이제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칙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2장 사건이 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샘플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2장을 살펴볼 때 여러분 제가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원빈 조금 닮았고요. 장동건 비슷하다 이렇게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상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께서 그림을 그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조금씩 맞춰보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할 거고 오늘 그 키워드를 붙잡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새로운 법칙,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이것이 샘플링화 되어진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샘플링화 되어진 사건이 나오는 본문치고는 오늘 본문이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두 개의 아이러니가 존재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이에요. 전쟁하면 뭐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탱크도 준비하고 미사일도 준비하고 전투기도 준비해서 여러분 방공망을 갖추고 포경망을 갖추고 병사들 훈련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경영화되어야 하고 또 군대화되어야 하고 또 군사화되어야 하고 혹은 전투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을 쳐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2장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두 번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여호수아가 다시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 혹시 전공하신 분 있습니까? 심리학? 네, 다행히 없군요.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 게 심리학 용어로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재해를 당한 이후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나이 바위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죠. 당시 이 정탐꾼에 뽑혔던 사람들은 매우 신실하고 또 각 지파를 대표하는 믿음과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두 수령된 사람, 미숫기 13장 상태를 보니까 그들이 지도자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리더스 오브 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인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의 눈에도 그 12명은 합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온 회중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죽음을 모면케 하셨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40년 전에 죽은 목숨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 정탐한다 이런 이 얘기가 나오면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다시 나오는 거죠. 한번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보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죠. 여러분, 2장 2절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칙은 상식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식이냐면 인간들의 지성으로 만들어낸 인간들이 보편적 지성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접근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좋아하는 일 하고 계신가요? 네,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대에도 없군요. 잘하고 좋아하는 걸 하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꺼내 드시는 거예요. 그럼 노래 못하는 사람한테 노래시키면 좋아합니까? 그럼 싫죠. 춤 못 추는 사람한테 춤추라고 그러면 얼마나 화딱지 납니까? 제가 대만에 성교를 갔는데 한 30명이 모여서 밤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기타를 잘 못 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기타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아무튼 사역자가 말하면 무조건, 제가 목사인데 상위 권위자가 말하면 사역자가 말하면 무조건 예스. 그래서 제가 기타를 잡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한 곡을 끝나자마자 선교사님이 네, 그만하세요, 목사님. 제가 못하는데 그걸 시키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인간이 좋아하고 인간이 사랑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접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깨고 보내요. 예전 같았으면 12명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을 딱 2명이었습니다. 왜 2명이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5대5거든요. 그래서 2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런 트러블을 가진 여호수아라면 여러분은 2명의 정탐꾼을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그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싸움에 능하고 혹시 잡혀서
대신하지 않을 수 있는 슈퍼맨을 뽑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곁에서 항상 여호수아를 돕는, 여호수아의 모든 사랑과 애정을 듬뿍 받았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은 큰 실망을 안겨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뭘 합니까?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주경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당시의 문화로서는 여행객들은 자연스럽게 여관이나 여객이나 기생의 집에서 숙식했다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보낸 신실한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설 만한 가능성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텍스트 자체를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사용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의 단어는 자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나. 이 자나. 여러분의 얼린 마음을 좀 녹여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시 얼린 것 같군요. 자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뜻이 명확합니다.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기 참 부적절한 용어죠. 그런데 뜻이 그래요.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의하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구원받은 라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풍육 문화 속에 그나마 약간 상류계층에 있었던 여인들, 기생이라고 불렸던 여인들로 이 라합을 이름을 기생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번역하면 창녀라입니다. 창녀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숙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숙하다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보면 여기서 잠 좀 잤나 보지, 목사님 뭘 긁어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드세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유숙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카부입니다. 샤카부. 그런데 이 샤카부는 눕다, 들어눕다 라는 하는 동사인데 이 샤카부는 성경에 두 개의 용례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쓰이면 딱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샤카부는 죽어서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누워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샤카부가 쓰이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사용된 용례는 성교를 하기 위해서 눕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지금 성경 텍스트 자체를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몸을 숨기고 다른 여행객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파병되었던, 그들이 파송되었던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방 문화의 아름다움과 이방 여성들의 살레음에 정신을 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믿을만 했던 정탐꾼들이 이렇게 정신을 놓아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했던 두 사람을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방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다 읽지는 않아서 여러분께 다 설명을 해야 하는데 다 읽지는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트라우마를 깨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자기 곁에 가장 신실했던 두 사람을 보냈을 텐데 그 두 사람이 그만 범죄의 길로 죄의 길로 들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하게 돼요. 한 여자를. 성경은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됐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발각이 된 상황에서 라합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 자기 신고백을 합니다. 신고백. 어떻게 하냐면 9절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9절, 10절, 11절 매우 중요합니다. 유의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내용이 좀 금방 들어왔을 겁니다. 본문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본문을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말해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샌드위치처럼 두 번 사용된 표현인데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담이 녹는다. 성경은 항상 어떤 사건을 강조하거나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반복하셨던 리플레이 방법이 있어요. 진실로라든지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트릭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이 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써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중요한가? 이 믿음의 고백, 이 표현이 2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24절에 다시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진실로 들어가셔서 또 하나님을 믿는 주셔서 그 땅의 모든 민이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텍스트는요. 두 명의 정탐꾼이 겨우 생명 건지고 여호수아 대장군 앞에 갔을 때 야, 너희가 정탐꾼 어떻게 됐어? 네, 대장군님. 그들이 말하기를 간담이 녹는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여리고성 사람 중에 도대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하죠. 자, 정탐꾼들이 들었던 이 고백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고 이 고백 때문에 라합은 말 그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여리고성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의 서막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라고 7장에 그 원칙들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 원칙, 대원칙이 뭐냐면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예요. 진멸. 그리고 7장 이전에 두 번 하나님 또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죽이고 임신하는 임산부를 죽이고 아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가책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을까봐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뭐냐면 그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말라.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단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단 한 생명도 살려보내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전국 전쟁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여러분 이 대전제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 공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 단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개수한 장정만 60만 명, 200에서 300만 명이라고 성경 신학자들이 추측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군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의 영혼과 그의 정신세계 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조차도 하나님은 무시하고 그가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신실했던 정탐꾼들은 겨우 기생집에 들어가서 기생이 내뱉은 창녀가 내뱉은 한마디를 듣고 들어와도 그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살아남았어요. 왜요? 우리가 주목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멈추셨는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 공동체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임재하는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험한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뭐냐면, 새로운 법칙이 뭐냐 하면 바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깨어나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성함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자룡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우 부 이름은 자룡, 부자룡, 중국 이름이죠. 쇼와 뭐야 부자룡.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고등부사에 다니는 동안 한마디로 표현하면 껄렁한 친구였어요. 술 즐기죠, 담배 즐기죠, 또 이렇게 아까 세션들 보니까 엄청 멋지게 연주하던데 친구도 막 음악 되게 좋아해요. 학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 그런, 그래서 모여가지고 지하 연습실에서 꼴도 마시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다가 차와 정면 충돌했고 그대로 길바닥에 그 차가운, 정말 차가운 그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주일에서 주일 아침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영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갔어요. 갔더니 부모님이 계세요. 자룡이는 의식됩니다. 근데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의, 이 자룡의 어머니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곳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이 아이를 믿음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감동이었어요. 믿음 안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만약 아들 살리고 싶으면 당장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시고. 그분들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당장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시고. 여러분 아무 때나 선언하고 아무 때나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도 충만했어요. 주의 영이 충만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부터 이 두 부모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 호흡기 떼면 바로 죽는 상태. 뇌가 멈춰있는 상태. 그날부터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12시 중환자실은 딱 30분 정해져 있잖아요. 묘연 시간. 12시에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잘 누워있는 자녀이 귀에다 대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가 200이잖아요. 주의 보이는 능력이 있도다. 그 뒤에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어주고 설교를 했어요. 매일 12시. 일주일, 2주일, 한 이 정도 되면 일어나야 되는 게 보통인데 믿음으로 강구했지만 자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살려내 주세요라고 막 기도했지만 이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밤새 자룡이가 열이 막 급격하게 치솟았다. 여러분 아시죠? 40도가 넘으면 여기 혹시 의대생 있습니까? 없으면 제 마음대로 제가 새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기본 상식이 있어요. 우리가 36.5도인데 40도가 넘으면 그때부터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걸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열이 지속되면 장애가 발생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열이 43도,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혈압이 그러니까 혈압이 혈압계로 막 그 재선 안 되는 혈압까지 막 올라갔다. 또 너무 떨어져서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완전히 전멸하면서 헤매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정오 12시에 제가 그 아이에게 가서 찬송가 202장, 하여튼 202장을 죽도록 불러줬어요. 202장을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찬송을 부르고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모든 게 다 정상돼요. 혈압도 정상, 온도도 정상.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중환자실 그 닥터들, 간호사들이 저만 보면 굉장히 저를 선대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깨어나잖아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이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가 다했어요.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 부모들이 아유 하나님은 없어. 얘가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믿음이 분명해질 때까지 자녀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 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그 순간 자녀는 깨어납니다. 제가 어떤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막 예언을 남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80쯤 지났는데 담당 주치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코마 상태에서 100일 이내에 깨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0.0점대로 떨어진다. 그래서 100일 이내에 깨어나야지 100일 이내에 깨어나지 못하면 그때는 거의 이제 포기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100일 안에는 깨어나야 되는데 큰소리 다 쳐놨는데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라고 구했고 부모님을 계속 동조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좀 제발 좀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아빠의 구원도 맞으십니까? 어머니 제발 좀 믿어주세요. 네 믿어요. 진짜 믿어져요? 네 믿어요. 근데 왜 자기가 안 깨어나요? 책임은 부모님께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애가 가서 도대체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데 믿으라고 자꾸 구박하고 자식은 깨어나지도 않고.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젊은 전도사가 100일이 됐는데요. 아이가 안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100일 동안 12시에 갔어요. 100일 동안. 3달 열흘이죠. 100일째가 됐는데 안 깨어났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100일이 되는 순간 눈을 딱 뜨면서 목사님, 아니 저 사람 하이 이럴 줄 알았거든요. 왜 아이가 깨어났잖아요. 100일이 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쇼를 봅시다. 나를 죽이든지 죄를 살리든지. 그때부터 금식이 됐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인지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하나님 설득해. 하나님 보시죠. 새벽기도 교회 20년 다닌 사람도 새벽기도 안 다녀요. 하나님. 근데 저 부분은 다니잖아요. 믿는다고 해주세요. 하나님 가시. 4일. 104일 때문에 이 아이가 눈을 떴어요. 자기 자식들 아니라고 뜨든지 말든지. 아유 진짜 이 생각에 살면 안 돼. 더 했으면 저는 배고파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음과 그 아이가 그 잠들어 있는 100일 동안 겪었던 그 아이가 꿈을 꾸었어요.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다음 기회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게 무엇인가요?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체를 아까워하지 않으실 정도까지 버리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신학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신학 서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독론과 성령론을 토대를 만들어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깝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다니지 않는,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기 싫어해요. BC 78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 BC 522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200년을 차이에 두고 망한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말하면 북한과 남한이죠. 북한이 먼저 망했고 200년 전에, 200년 후에 남한이 망했는데, 이 두 나라가 망할 때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들이 이 나라가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들을 갖다가 북한에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 다 끄집어다가 러시아로 보내고, 프랑스로 보내고, 좋은 데로 보내요? 안 되겠네요. 어디 시베리아로 보내고 막 이런 데로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정말 비루하고 비천하고 까만 농부들이었는데, 외국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이 200년 동안 조합이 돼요.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보냐면 개로 보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피가 이미 다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사마리아를 피해서 빙글 돌아서 다녔어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 먼 길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 4장,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땅으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잔치들이 시간과 햇빛과 우물과 제자들과 만나야 될 사람들의 모든 요건들이 다 조정을 당했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에, 그 우물에 가셔야 했는지를 성경은 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해줘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 4장, 신학으로 가득 차 있는 요한복음에서 왜 이 여인과 예수님 만남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법칙과 새로운 스타일로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대규모 작전을 통해서 이 라합이라고 한 여인을 꺼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의 실현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봐라, 나도 내가 선언했던 이 모든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내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주는 획기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 얻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저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작동하고 동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다. 여러분, 다른 수많은 성경,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서도 발견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시간에, 이 황금 같은 목요일 밤에 이 멋지고 데이트하고 교제하고 레포트 준비도 중간에 끝났죠? 이제 중간 숙제 떨거지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여기 나와서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지성과 능력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미천하고 비루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작동하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외갓집은, 저희 외할머니 밑에는 12남매가 있어요. 12남매. 저희 어머니가 서열 5위입니다. 서열 5위. 그런데 12남매가 다 살아있었어요. 12남매가 다 살아있었는데,
저희 막내 삼촌, 12번째 막내 삼촌이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5월 8일 12자녀 중에 막내가 처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12자녀를 낳아서 키운 이 할머니예요. 저희 막내 외삼촌이 소천할 때 나이가 불과 28살. 저희 외삼촌은 개인 만남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항상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외숙모가 있었는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봤어요. 어렸을 때도 우리 외숙모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술만 먹으면 개가 됐어요. 그래서 두들겨 패고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있잖아요. 온 가족이 모여있는 그 와중에서도 술만 먹으면 개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요, 우리가 예배 다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감싸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그런데 어느 날 덜컥 간암이 걸렸어요. 술을 그렇게 마셔도 되니 간암이 안 걸리겠어요? 간암에 걸렸고, 간암에 걸린 이후에 저희 어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다가 그렇게 1년 정도를 암투병하다가 어느 기도원 마룻바닥에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잠든 그 모습이 여러분 그 개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 막내 삼촌이 환한 웃음을 띠고 그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의 죽음의 소식이 5월 8일날 어버이날 새벽에 들렸는데 장례식에 갔는데 제가 저희 외할머니 손을 잡고 많이 울었어요. 개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웃음, 그 친절함이 기억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전라도 분이라 전라도 버전으로 하면 또 여러분 못 알아보니까 약간 번역을 하면 이래요. 그놈이 암에 안 걸렸으면 예수님을 믿었겠니? 난 그놈이 예수 믿고 죽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젊고 유능하고 탁월해서 똑똑해서 어쩌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소중한 걸 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고 저모의 뜨거운 태양빛을 기꺼이 받으면서 걸으신 분이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지구라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고 심지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그분이 기쁨 가운데 감당하셨구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한 영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한 분인지 그분이 피하고 싶었고 하지 않기를 원했던 그 십자가마저도 그분이 묵묵하게 그 고난을 참으셨다. 왜요? 한 영혼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열정에 가득 차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은 여러분 한 영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40, 50명의 대학생 여기 모여있는 그룹인데 여러분의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완판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원하는 게 없어요.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의 사랑, 한 영혼의 일어남이 하나님 나라의 감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양을 잃어버려요.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있어요. 동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밤새워서 동전보다 더 비싼 양초를 태워가면서 등불을 밝혀요.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99마리보다 더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목자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밤낮을 서서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스타일을 고집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스타일이고요. 이것이 생명 공동체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한껏 떠들고 예배한다고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펴놓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백날 천날 말해도요, 그 안에 한 영혼의 변화,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게 없으면요, 그건 다 인간의 회집일 뿐이에요. 인간의 잔치라,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에는요,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을 즐겨요. 좋아해요. 저는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전도해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엘리베이터 낯선 공간에 자매들, 형제들 만나면 뭐예요? 갑자기 핸드폰 꺼내야 되잖아요. 문자 온 것도 없는데 막 확인해요. 보지도 않았던 뭐 기사 봐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전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쁘시네요. 번호라도. 어디 가세요? 저는 여기 몇 호에 사는데 몇 호 사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니세요? 아이고 몇 호세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저희 애들이랑 가도 됩니까?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저랑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있으면 안 와요. 그냥 다 도망가고 피해요. 저는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 때도 전도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전도 열심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보이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인재가 있는 사람,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집착,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아까워요.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전하고 싶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시작 17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23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3살 때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불혹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저 23살 남았죠? 네, 알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요, 제가 지금 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교복 입고 지나가는 남학생들, 여학생들을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쟤네들은 예수님 믿을까? 쟤네들은 교회 다니나? 저는 한번 괴양식 당한 적도 있어요. 신호등이 아주 오래 걸려있길래 창문 내리고 지나가는 애들한테, 얘들 안녕? 경찰 신고해! 중국 내일 성계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상실감이 뭐냐면, 큰 상실이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의 상실이에요.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 촌스러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 되게 부끄럽고 촌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도 이제 세련되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도대체 세련되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련되게 해야 된다. 오이코스 같은 관계 전기, 집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 쌓여 있어요. 언제 내가, 여러분, 저처럼 개떡같이 사는 사람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 자질을 가지고 그렇게 성숙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있다는 게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교회가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겁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는데 유능한 사람이에요. 저는 맛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맛있는 집을 저는 반드시 전도합니다. 제 주위의 사역자들에게 이 집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꼭 반드시 데려가서 먹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같이 탄성을 지른다. 역시 이춘열 목사가 추천하는 집은 다 맛집이야. 별 5개 다 이럽니다. 미슐랭은 이제 이춘열 목사에게 와서 자문을 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13년 정도 되면 제가 미슐랭에 자문위원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미슐랭이 뭔지 모르는군요. 여러분, 하다못해 음식점 하나 맛있어도 그 집 되게 맛있다? 이렇게 해서 데려가요. 그런데 파괴돼서 가고 죽어져 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무능력해져가는 거예요. 복음이 세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갈릴리 초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촌스럽게 전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촌스럽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버리고 벗겨졌어요. 그분의 죽음이 세련되게 포장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포장돼야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서 증거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영향력도 없어버린 무능력한 것이었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속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남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은, 그저 나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혼자 다니는, 그래 나 하나라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세상은 복음화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십시오. 선교사 죽은 선교사 숫자보다 선교사 가족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 1살, 2살, 3살짜리 아이들의 무덤이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는 뚜렷하고 명확하고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뭔가 포장돼야 하고 뭔가 각사져야만 전해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 그 자체가 가장 잘 먹히고 가장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장하고 포장하면 할수록 그 복음은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포장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포장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기에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위대해요. 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사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살릴 의사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지금 모교의 개척 멤버세요. 7명 중에 한 분이셨고 신실하고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 과정 속에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이것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면서 하신 말, 내가 다시는 교회 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오지 않는다. 제가 그때부터 매일 새벽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다른 자식들은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노력하죠.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고민하다가 매해년 5월 8일마다 성경책을 사서 선물해 드렸어요. 저희 집에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다 드린 성경책이 지금 우리 집에 쌓여 있어요. 심지어는 그거 한 번 다 자료에 담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기증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완고하셨던 아버지가 제가 32살 때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17년, 18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복음 살려내요. 복음은요, 변화시켜요. 복음은 사람을 고동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동생,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 때되면 지가 교회 나가기 괜찮아. 누군가 그를 위해 눈물을 심고 마음을 심고 열정을 심고 심어야 그 속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친다는 걸 찾고 1년이 지나면 지쳐.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전도했는데 듣지 않아. 지쳤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지쳤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이 원천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마셔야 돼요. 다시 예수께 미쳐야 돼요. 그리고 이 생수를 마음껏 마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만큼 배가 터지게 내 영이 완전히 예수 영 앞에 잠길 수 있게 충만해져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면, 복음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알게 될 수 없어요. 분위기가 제가 여러분 막 혼내는 분위기가 됐어요. 옆에 사람만 찔러보세요. 해보세요. 시키면 안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자, 찔러보세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너 뒤진다. 왜?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리스천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찔렀을 때 나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나와요. 찔러봅시다. 찔러봐요. 찔러면 예수가 나와요.
여러분 십자가의 요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정리할 수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주의 충만한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속에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거나 혹은 간과한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의 유일한 무기와 능력은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별짓 다 해봤어요. 말씀과 기도 빼고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나는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이상 한다. 난 3시간 이상 한다. 2시간, 1시간. 밥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말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싶지 않죠? 기도 힘들어요. 우리 경영인들 알지만 저는 하루에 기도 3시간에서 4시간 합니다. 근데 기도가 목사님은 기도 은사가 있나봐요? 기도의 이 세상에 기도의 인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기도의 인사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치열한 싸움입니다. 하기 싫어도 힘이 들어도 아파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새끼들, 내가 말하는 내 새끼들, 제 양들, 제 대학부 아이들, 우리 교회 공동체, 민족 보호막 누가 이것에 대해서 씨앗을 뿌릴까 싶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도 힘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기도나 말씀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미 교회가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한 번도 교회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벗어나서 성도가 한 번도 제대로 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선언했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나는 그것에 완전히 내 생명을 걸겠다. 이랬을 때 6장 7절의 결과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동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그들을 대장하고 있었던 대제자의 제사장들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똑같아요. 어쩔 때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요 많은 어떤 일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떤 액티비티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듣동하는 주의 영광에 있는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곳에 섬길 수 있도록 서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부터 나아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 강림 이후에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이거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때 9시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최초의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최초의 기적사건,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있는데 일어난 기적사건이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이후의 편지라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베테랑인 마귀 새끼가 조카 마귀 새끼한테 너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니? 삼촌 뭔가요? 역시 삼촌은 위대한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마귀나 조카마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은 말이야 다 하라고 해. 다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다 하라고 하는데 네 이거 다 하라고 해야 돼. 사단이 우리 속에 주는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긴급성의 상실이에요. 긴급성의 상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반사였습니다. 교사였어요. 저희 애 중에 하나가 약간 좀 이상하게 됐었어요. 항상 걔는 그런 또리 생각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누나가 저희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 애 좀 잘 돌봐주라. 그런데 제가요,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그 애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신학생이 내 애를 농약 먹고 자살한 걸 방조한 죄예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저는 그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애들한테 전도하고요. 지나가는 애들부터 전도하고요.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생명을 나눈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은요, 지금이에요. 이 빗물을, 이 예배당 물을 박차고 나가면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요. 아니요, 이미 내 마음속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라부터 시작돼서 이게 플로잉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저희 아내가 중배입니다. 중배 작곡 전공했어요. 그래서 중배 몇 번 와서 뒤에 연못 뒤에다가 던져도 몇 번 던져봤고, 데이트 코스 이렇게 걸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몇 년 만에 학교로 와보니까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와서 이 영신관에 오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가슴이 되게 벅차올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원래 중계 정문이 저쪽 한참 더 앞에 나가 있었잖아요. 많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오래 안 다니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수님 여기 계신데 원래 정문이 더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건물이 병원이 생기면서 건물이 진입도가 정문이 많이 불러온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주차장 정문 딱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물이 뭔지 아세요? 중대교회입니다. 중대교회. 중대한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대는요,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끝나는 캠퍼스가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저희 예수교회 대학교에, 여러분 저희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약 57개 학교 정도 됩니다. 57개 정도. 근데 그 중에 제가 캠퍼스 모임을 나갑니다. 캠퍼스에 모여서 브리핑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전도하고 있는데요. 캠퍼스 모임을 하기 위해서 고대나 연대나 서울대나 이런 학교를 가보면 정말 고대생은 약 지금 29,000명 정도 되는데 3대 메이저 선교단체가 어디입니까? CCC, IMF, 예수전도단. 그런데 이 숫자 다 합쳐도요, 몇 명 안 됩니다. 고대 IMF 숫자가 40명밖에 안 돼요. 연대도 비슷한데, 연대는 다 해서 32,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선교단체 선교단체에 소속된 크리스찬들 다 모아보면 약 1,5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세대 20대, 30대 젊은이 세대 복음화율은 4%입니다. 그런데 이 4% 가운데 그 중에 천주교 2단 다 포함해서 4%예요. 그 중에 2%만 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고 오직 성경을 무고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 2%도 안 되는 말이에요. 100명 중에 2명.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목 끝까지 한다면 목 끝까지.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제 아니에요. 이제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회는 약 50%면 다 잔여합니다. 없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라는 거 없어요. 존재치 않습니다. 젊은이 세대 복음의 4%, 천주교 이하 포함, 어린이 10대 이하 청소년들 이하 복음의 지금 3.4%입니다. 영유아 복음의 몇 프로일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복음이라는 존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마지막 세대가 될지,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 교회에 더 이상 여러분 밑에 있는 없을지 몰라요.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까? 비참하게 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설교를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말 해도 이미 늦은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을 한 명 살려서 성경책 이름이 기록된 라합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에스더일 수도 있고요, 라헬일 수도 있고요, 스테판일 수도 있고요. 그 이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 영혼이었고 이제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간절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7살, 4살, 2살. 큰애 혜린이는 슈퍼 울트라 캡종장 말갈량이에요. 짱구하고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딸인데 에버랜드를 갔어요. 막내 아이의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먹이고 있는데 제일 큰 딸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올곳이 왔구나 했어요. 올곳이 왔구나. 우리 에버랜드에 수많은 이파가 있는데 제 딸을 어떻게 찾아요? 제가 그 순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딸 없어도 돼요. 뻥이에요. 저는요 혜린이 없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혜린이 돌려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나오면서 불었어요. 하나님, 제 딸 돌려주세요. 근데 제 딸이 짱구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다른 옆방에 아이 그 전문이 있는데 거기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옆방에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왜 대답 안 해줘 아세요? 옆방에 아이가 우유 먹는데 그 눈 감고 오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아빠가 막 혜린아 부르는데 우리 딸은 있어도 15분 동안 예간장이 다 녹았는데 제 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 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얘 우유 먹는데 왜 이렇게 떠드세요? 15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딸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고 있어요. 지금 한참 동안 안 보았어요. 그리고 제 딸한테 귀에다 얘기했어요. 혜린아, 아빠 이제 떠나지 마. 아빠의 부탁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은요,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온 열방을 덮고 있고 캠퍼스를 덮고 있고 한국 사회를 덮고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멀쩡해 보이는 젊은이들 있죠. 여러분 학교, 여러분 친구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뿐이에요.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니 그 마음을 따라서 작정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부르시는지 이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혼 살린 것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함께 뛰어나가시고 중대 이 중대를 변화시키는 중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니까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